이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궁금하시죠? 그 천국은 미국보다 영국보다 북유럽보다 더 좋은 곳이라면 도대체 그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바리새인들이 이게 궁금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습니다. 뜻밖에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동문서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일 임한다, 100년 뒤에 임한다, 1000년 뒤에 임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혹은 다윗 같은 임금이 나타나서 갑자기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17장 21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미래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현재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아니, 저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안드로메다 성은 저 넘어서 뭐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가는 그곳, 우주 너머에 있는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천당은, 하나님 나라는요, 죽으면 가는 곳, 우주 너머에 있는 어떤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불교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을 자꾸 천당이라 하지 않습니까? 천당은 불교 용어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천국은 천당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본질이 뭘까요? 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천국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아버지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시편 145편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이다. 여기 나오죠? 주의 나라는 뭐예요? 주의 통치라고. 여기서 이 주의 나라, 히브리어로 말쿠트라인데요, 이 말쿠트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통치라는 뜻입니다. 자,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보시면 바실레이아수라는 말이 나오죠.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 이 나라, 이게 뭐냐면 통치라는 뜻입니다. 통치. 하나님 나라는 곧 뭐다? 하나님의 통치다. 물론 죽어서 가는 저 피 안의 세계도 하나님 나라 천국 맞아요. 여러분 죽으시면 저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살아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말하죠. 자, 그런데 한반도와 부속도서 아닌 곳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대사관, 중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예? 미국 대사관. 중국, 일본, 미국에 있는 바로 거기에 있는 한국 대사관 있죠. 주중 한국 대사관, 주일 한국 대사관, 주미 한국 대사관. 거기는 중국, 일본, 미국이지만 한국 영토죠. 그 대사관은. 그래서 탈북자들이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그 주중 한국 대사관 담을 튀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공안들이 못 들어와요. 왜? 그 대사관, 한국 대사관은 이미 한국, 대한민국이거든. 중국 북경에 있지만 그 대사관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대통령의 통치를 받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지만 한국 대사관은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주권하면서 가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임하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설교를 들을 때가 아니라, 은혜스러운 찬양을 부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사탄의 나라에 있던 죄의 증상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에 있는 죄의 증상이 뭐예요?
모자라고 춥고 배고프고 병 걸리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사탄의 나라에 있는 죄의 증상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런 죄의 증상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걸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사복음서에 보시면, 자, 우리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칠병이어를 일으키시죠.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또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예수께서 왜 했을까요? 힘자랑하시려고? 나는 하나님이지롱, 나 이렇게 능력이 많지롱, 이거 보여주려고? 아니, 하나님이 애들한테 뭐 힘자랑 왜 합니까?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급식기적,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나의 통치와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나라에 있는 죄의 증상들이 다 사라진다. 못 먹고 모자라고 다 사라진다. 이것을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그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입니다. 먹을 것만 생기는 게 아니죠. 병도 나아요. 우리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왜 고쳤을까요? 맛보기로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병이 낫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나라, 죄의 증상들이 다 물러간다. 이것을 맛보기로 보여준 거라고. 그래서 결국 참 안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기적과 안식들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이런 기적, 치유, 안식 경험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을 살아서도 얼마든지 미리 맛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문제가 있죠.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항상 일어나는 거 아니죠.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병에 걸려서 기도했는데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암에서 걸려서 죽어. 기도 많이 했는데 죽어.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데 왜? 어떨 때는 기적이 나고 어떨 때는 기적이 왜 안 나타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not yet,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다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된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기적도 있고 때로는 재난도 있는 거죠. 때로는 치유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는 1차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기적도 있지만 재난도 있습니다. 재난을 볼 때마다, 실패를 볼 때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빨리 우리 예수님 재림해 주세요. 사탄의 나라는 물러가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기도는요, 우리 주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달라는 그런 내재적인 기도입니다. 초월적인 기도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기도예요. 지금 이 가운데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Your kingdom come. 오게 해달라는 기도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2000년 전에 그 사람뿐 아니라 나도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도 좀 임하게 해달라고.
간증하는 저분, 저 목사님, 저 장로님, 하나님 저분뿐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아버지의 나라를 맛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신자라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천국 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죽기 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미리 맛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쓰고 싶고, 나도 한번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고 싶고. 여러분 그 나라 가기 전에 미리 봐야 돼. 미리 천국 모델하우스를. 어떻게 하면 이 천국 모델하우스,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죽고 나서가 아니라 죽기 전에, 우리 주님 재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미리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아버지의 나라를 다 맛보고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는 청원인 동시에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뭘까요? 세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자,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는 청원인 동시에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결단.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결단이라고.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기 나오는 오게 하시며 헬라어로 에세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것은 내일이 아니라 과거형이라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 온 거죠. 이미 온 거래요. 이미 왔지만 온 그 나라가 나에게도 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언제? 지금 당장, 바로 이 자리에.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당장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도 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집사님 좀 교회 좀 잘 나오세요. 예수 좀 잘 믿으세요. 목사님 나중에 지금 바쁘니까 먹고 살만하면 나중에 5년 뒤에, 올해는 너무 바쁘니까 내년부터 잘 다닐게요. 그게 아니라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오는 거예요. 내일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이 뭡니까? 너희 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너희들 안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원문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너희들 가운데, 너희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안식을 미리 맛보기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둘째, 나의 나라가 가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는 바꿔서 얘기하면 나의 나라가 가게 하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데이비 팀스라는 사람은요, Thy kingdom come, 이것을 뒤집으면 My kingdom done, 이렇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내 나라가 끝이 나야 된다는 뜻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들어보세요. My kingdom go, your kingdom come. 내 나라는 가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국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통치자를 바꾸고 왕을 바꾸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을 때 왕을 바꿨습니다. 국적을 바꿨어요. 하나님으로 왕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로 국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는 가끔 이중국적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면서 동시에 물질이 왕이야. 하나님 나라 살면서 동시에 사탄의 나라, 물질의 나라에 살아. 그런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선택하셔야 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내 나라가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내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려면 물질의 나라가 가야 됩니다. 나의 통치자, 물질의 통치자가 가야 영원한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돌아서다. 뭡니까? 주인을 바꿔라, 나라를 바꿔라. 이게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주인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나라를 바꾸지 않고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내 나라가 가지 않으면 천국은 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두 나라에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 나라가 가고 물질의 통치자가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 가정과 이웃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는 여러분 개인 심령만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뿐 아니라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이 세상에도, 민족과 열방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셔야지. 여러분 가족에게, 일터에. 그들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기도는 선교적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이웃도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사명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내가 맛보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맛보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들에게도 맛보게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대신 교회 자체를 세우는 교회로 규정 지을 때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나 보다, 교회가 천국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된다고, 이것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도 주의 통치가 임하게 만들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이것을 오픈 시크릿이라는 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오픈 시크릿, 드러난 비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보화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드러내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뭐래요? 이 사람들이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 이들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자결을.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간수들이 놀라서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간수와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이 간수들이 뭘 봤을까요? 이 간수가 뭘 봤을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야, 저렇게 억울하게 갇혔는데 뭐가 좋다고 저 안에서 찬송을 하네?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문제가 아니야. 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감옥 안에 있어도 거기가 하나님 나라거든. 옥문이 열려도 나갈 필요가 없어. 왜? 안에 있나 밖에 있으나 뭔 상관이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통치를 받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불신자들이
간수들이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도 바울과 실라처럼 불신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선교와 전도는 잘 들으세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죠. 주의 통치를 받아서 안식하고 평안하고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볼 때, 야, 뭐가 있구나, 천국 가면 저렇게 되나 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경험을 해야 여러분 가족도 이웃도 다 그 나라에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날마다 화가 막 나 있고 막 마음속에 막 저주와 원망이 가득하 있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보면서 예수 믿고 싶겠냐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니나 잘 믿어라, 아마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먼저 맛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연습하셔야 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이, 야, 뭐가 있구나, 내가 네 사는 걸 보니까 하나나라 있는지 알겠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은 이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제가 신성교회 부임하고 매년마다 제자훈련을 해요. 제자훈련 처음 할 때는 인색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근데 한 2달 정도 제자훈련하면 사람들이 바뀌어. 헌금을 하기 시작해. 11조 안 하던 사람이 11조를 막 해요. 물질을 막 과감하게 이웃을 위해 막 나눕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일이 나죠.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물질의 나라가 가거든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 그러니 헌금이든 구제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훈련하면서 저는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천국만 미리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도 얼마든지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물질의 통치를 받으면. 죽어서 가는 지옥을 미리 맛볼 수가 있다고. 물질의 통치를 받고 물질의 나라에 살면은. 천국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할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통치를 받고 물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죽을 때까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맛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 샀습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심령은 지금 무엇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는 도대체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기도문은 청원인 동시에 결단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정, 이웃, 교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결단하십시오. 아버지의 나라는 감동스러운 설교, 은혜스러운 찬양, 이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의 나라는 여러분의 결단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는 결단 없는 주기도입니다. 결단 없는 주기도.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나라, 그 통치, 과감하게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시고 나의 나라는 가고 물질의 나라는 가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